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로마 군사들과 로마 제국과 투항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최후의 1인까지 목숨 걸고 싸워서 저 이방인들과 싸우는 명예로 죽자. 이런 매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과격파인 매파가 이기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존경받던 랍비 자카이에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민족이 다 사그러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같지가 않았습니다. 민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의 무시무시한 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마음에 생각을 굳힙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몸 전체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연기를 합니다. 첫째 연기는 중병에 들었다고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벤 자카이가 중병에 들었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벤 자카이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임종의 때를 기다리는 노인네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소문을 냅니다. 벤 자카이가 죽었다. 제자들은 상복을 입었고 벤 자카이를 관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벤 자카이는 성문을 통해 나가야 되지만 성문을 지키고 있던 매파 유대인들이 칼을 들어서 관뚜껑을 찌르겠다고 말합니다. 진짜 죽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냐? 그들은 칼을 거둡니다. 무사하게 성문을 빠져나오고 로마 사령부로 옵니다. 사령부의 보초들이 또 칼을 빼들고 관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말합니다. 너희 같으면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식으로 예를 표하느냐? 결국 그 당시에 보위하고 있던 로마군 사령관 베스파시안 앞에 그는 놓여졌고 그는 관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나서 황제에게 나옵니다. 당황한 황제에게 그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황제에게 드리는 예로 장군님께 제가 인사를 올립니다. 그럴 때 장군이 당황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황제 모독이요. 그러나 속으로는 좋았습니다. 벤 자카이가 말합니다. 당신은 머지않아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실 겁니다. 황제가 되시는 날에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어차피 예루살렘은 다 불사질 것이고 온 이스라엘의 가옥들은 다 초토화될 것인데 지중해변 야분에 혹은 얌리아의 집 한 채만은 부수지 말아 주십시오. 뭐하게요? 10명의 랍비들이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10명의 랍비가 들어갈 집 한 채만은 헐지 말아 주십시오. 성전을 불태우지 말아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목숨 걸고 이 랍비가 존경받는 랍비가 자기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랍비 10명, 우리로 말하면 선생 10명 들어가서 성경 공부할 집 한 채 마련해달라. 그 말에 그는 흔쾌히 대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언대로 그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자인 티투스 장군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베스파시아는 말합니다.
내가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로마 제국의 명예로 그 약속을 지키시오. 지중해변에 작은 어촌에 있는 집 한 채만은 헐지 말아 주시오. 예루살렘은 다 불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바삐 도망친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얌야의 그 작은 집안에는 10명의 랍비가 머물렀습니다. 10명의 랍비와 더불어 요하나는 20년간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타고 내려오던 이스라엘의 역사, 스토리, 율법을 지키기 원하는 세칙들, 지혜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하나의 그들의 믿음의 체계로 집대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결국 벤 자카이가 로마의 그 흉측한 무기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두 가지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칠 선생, 이 두 가지만이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정확하게 적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박살낸 로마는 박물관에 있고 역사책 속에 있지만 그들이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의 세계 방랑을 끝내고 1948년에 그들은 지금의 팔레스틴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복구하였습니다. 말씀과 말씀을 가르칠 선생, 이 두 가지가 역사를 뒤집은 것입니다. 오늘은 멘토주일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멘토님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일어납니까? 여러분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고 세계의 운명이 달라질 텐데 우리 이분들에게 우리 마음에 힘찬 격려를 보내겠습니다. 얌야의 그 작은 유대인 학교에서, 라피 학교에서 민족과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이 작은 학교 속에서 역사가 새롭게 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교회 명칭으로는 예수마당은 작지만 큰 학교입니다. 경희대학 캠퍼스를 가보십시오. 서울대학 캠퍼스를 가보십시오. 주일학교가 학교입니까? 시설도 엉망해, 교부제도 엉망해, 커리큘럼도 부실하기 짝이 없고 학교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합쳐도,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다 합쳐도 어디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엄청난 교육이, 큰 교육이 이 작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웁니까? 어디에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가르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일학교는 작을지라도 큰 학교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가 가장 큰 학교이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세울 것입니다. 지난 40년 저는 주일학교를 세우기 위해 제 젊음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그 소망을 마음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작지만 큰 학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지만 큰 학교에 가르치고 있는 우리 멘토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작지만 작은 학교로 끝나버리고 있는 주일학교가 시들어가는 서글픈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4명 중에 1명은 결석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지각합니다. 몸과 마음으로 주일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목사가 되는 과정 중에 한 징검돌로 생각하며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학원에 가서 점수를 좀 더 따는 것이 아들, 딸의 생애에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진리가 그들의 인생을 뒤집을 거라고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작지만 큰 학교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하면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일학교의 질은 그 주일학교가 갖고 있는 시설의 질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일학교의 질은 그 주일학교가 사용하는 공과책의 질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일학교의 질은 그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교사의 질로 결정됩니다. 멘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질이 우리 교회 교육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질이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 공동체의 질, 우리의 미래 결정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아시면 그렇게 부담에 짓눌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리더 양입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여서 스스로 길을 찾거나 스스로 집에 돌아오거나 스스로 꼴을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떼를 이루어야 하고 이 양떼 중에는 노련하게 목자의 마음과 목자의 생각을 알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우리는 리더 양이라고 부릅니다. 이 리더십은 목자 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는 목자가 있고 뒤에는 양떼가 있습니다. 리더 양의 가장 중요한 질은 어디에 있는가? 앞에 서 있는 목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데 있고 뒤에서 따라오는 양떼들의 발걸음 보조를
맞춰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멘토로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동력, 가장 중요한 자질은 사랑입니다. 앞에 서신 목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뒤에 있는 예수님의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멘토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예수 마을의 목자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양, 예수님의 양을 맡기기 전에 3번 질문하고 3번 대답받고 3번 부탁한 얘기입니다.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부탁, 내 양을 먹이라. 이 짧은 말의 3번 반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멘토로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예수 마을의 목자로서 사람을 세워가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2가지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민족과 역사를 바꾸는 요한한 벤 자카이 같은 그런 스승이, 그런 멘토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너 학위가 뭐냐? 너 지금까지 훈련받은 자격증이 뭐냐? 전도 자격증이 있냐? 선교 자격증이 있냐? 목회 자격증이 있냐? 네가 떤 자격증이 뭐냐? 내 스펙이 얼마나 되냐?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모세 오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너는 신명기의 중심 주제가 뭔지 아느냐? 예수님은 그런 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대답할 수 있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시고 이 대답을 3번이나 확인하신 다음에야 양을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멘토 사역은 끝이 안 보이는 힘들고 지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멘토의 동력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 이것은 멘토의 동기입니다. 왜 그의 양떼를 먹이냐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멘토의 목적이기도 하고 멘토의 교육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예수 마당의 멘토 여러분, 예수 마을의 목자 여러분, 여러분이 뭘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명쾌하게 강의하는 것이 주님이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처럼 그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 쪼가리를 전수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 많이 속았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인격을,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인격을 교리로 바꾸고 개념으로 바꾸고 관념으로 뒤집어버린 우리의 잘못을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면 오늘 이후로 내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몇 달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제 멘토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휘튼 대학에 다니실 때에 한 교회의 소년부 전도사로 일했습니다. 그 교회 아이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소년부에는 600귀절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귀절을 말하면 소속을 말하고 소속을 말하면 귀절을 말하고 자유자재로 입속에서 혀처럼 600귀절을 암송하고 있는 이 거룩한 학생.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자꾸 초등부의 헌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서에 낸 헌금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보고 이 전도사님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아주 신중하게 몇 주간에 걸쳐 조사를 합니다. 도둑을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잡은 도둑은 바로 그 600귀절을 자유자재로 외우는 성경 귀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쓴 거 너 알아? 그 아이가 말합니다. 전도사님,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고요 20장 15절입니다. 또 하나, 전도사님,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가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전도사님의 잘못 인용한 귀절을 다 고쳐줄 수 있는 그 아이는 넌 뭘 잘못했냐?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들킨 게 잘못한 겁니다. 600귀절의 지식과 그 아이의 헌금을 도둑질하는 일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 중에 600귀절을 외웠다고 하면 우리가 표창 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방송에 취재당할지 모릅니다. 국민일보에 기사 뜰지 모릅니다. 그것과 그 아이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멘토 여러분, 목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너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 관계입니다. 관계.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관계.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런 큰 레슨을 배울 자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와 민족을 새롭게 할 요한한 벤 자카이 같은 멘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양떼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네 양을 먹이라. 아닙니다. Your sheep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My sheep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들, 김 집사님네 아들이기 전에, 이 권사님의 손주이기 전에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양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해박한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명료한 신학적 해설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교리 강좌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여러분 자신의 사랑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그 아이들은 오늘도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들은 꽹과리 소리를 듣고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사랑의 태도로 안 했다면, 사랑의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면,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았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은 지식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 시절에 여러분에게 강의를 잘 하셨던 명강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으셨습니까? 구구단 겨우 외운 업문 겨우 획득한 우리 엄마의 사랑으로 다는 이전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자라고, 사람은 사랑을 먹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다. 한 청년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애국의 꿈을 키웠다. 청년은 일본으로 유학한 후에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며 인재를 키워 나라를 살려야 하겠다는 열망에 자신을 맡겼다. 그래서 일본 당국의 간섭이 없는, 그래서 학교도 없고 교회도 없는 외딴 섬 증도로 혼자 건너왔다. 30대의 애국 청년은 귀양 오는 사람들이나 살고 있는 이 먼 섬에 와서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겨울이면 사랑방에서, 여름에는 백사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선생님의 열정은 학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선생님이 독립군 항쟁 이야기를 의분 관계에 못 이겨 울면서 이야기할 때면 학생들은 모두 통곡을 했다. 선생님이 죽으라 하면 아이들은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랐다. 그렇지만 이 선생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섬 아이들의 욕하는 버릇이었다. 아이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꼭 그 말 단어 끝에는 욕이 뒤따라야 했다. 철수야, 이 새끼야. 선생님은 욕을 많이 하면 좋은 대한민국 사람이 못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이 선생님이 섬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나면서 정부 돈이 나와서 건물 2칸이 들어서게 되었다. 학교 건물이 들어서자 선생님은 더 외진 곳으로 갈 생각을 했다. 그는 가기 전에 무엇보다 학생들의 욕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한 가지 희한한 것을 생각해냈다. 1949년 1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선생님은 욕표라는 것을 만들었다. 선생님 도장을 찍어놓은 조그만 종이 조각이다. 선생님은 욕표를 가지고 들어와 39명 학생 전부에게 10장씩 나눠줬다. 누구든지 욕만 하면 제일 먼저 그 욕하는 아이의 욕을 듣는 사람이 욕표를 빼앗아야 된다. 토요일 12시에 조사해서 기본 10장 외에 10장을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하얀 백지로 된 노트를 10장당 한 권씩 주겠다. 아이들은 주로 미국에서 나온 비료 포대를 잘라 묶어서 노트처럼 사용했다. 흰 노트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상품은 흰 노트였지만 벌칙도 정해졌다. 한 장도 없이 욕표를 다 빼앗긴 학생이 나오면 토요일 오후에 옷을 홀랑 벗고 맨몸으로 운동장을 2바퀴 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이것을 벌이라고 내주셨지만 섬마을 아이들은 7살까지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므로 옷 벗고 뛰는 게 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벌이 아니고 놀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던 것 같다. 아이들은 욕을 갑자기 안 할 수 없으니까 욕표가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수요일쯤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전이었다.
드디어 욕표를 정리하는 1949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이죠. 반장은 욕표를 거뒀다. 어떤 놈은 40장, 30장씩 전리품을 내놓고 어떤 놈은 딱 한 장만 내놔. 2장, 3장 가진 놈들도 있었다. 39명 중에 다 뺏긴 놈은 딱 한 명 있었으니 그 글의 주인공이 그놈이다. 그는 옷을 벌거벗고 돌아도 최소한 2-3명은 되겠거니 재미있겠거니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의미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는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미안했다. 고개를 꾹 숙였다. 눈을 감고 있다. 분위기가 조용해져서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눈을 떴다. 선생님이 뚫어지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종례를 하러 들어왔던 선생님은 나 따라왔다. 소리치고 교무실로 가버리셨다. 한참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그는 생각했다. 내 옷을 홀랑 벗기려나 보다. 그러나 선생님은 의자에 앉아서 회초리를 들고 소리쳤다. 바지 걷어. 핫바지를 걷어올렸다. 그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이 그렇게 세게 때릴 줄은 진짜 몰랐다. 하나, 둘, 셋까지 세다가 너무나 아파. 엄마에게 매 맞을 때 하듯 아이고 매! 소리치며 뒤돌아 매를 손으로 잡았다. 엄마는 그러면 멈추곤 했으니까. 그러나 그는 너무 놀라버리고 말았다. 선생님은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얼굴로 울면서 말했다. 누나,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그 눈물과 너를 믿었는데 하는 말에 그는 그만 혼이 나가버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핫바지를 도로 걷어 올리고 뒤돌아서서 종아리를 댔다. 선생님도 마저 때렸다. 1949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에 맞은 마지막 7대 매는 선생님이 살살 때렸는지 그 아이의 정신이 나가서 그랬는지 두 사람은 모두 아픈 것을 눕히지 못했다. 10대를 다 맞고 나서 인사하러 돌아섰을 때 선생님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으셨다. 그도 엉겁결에 교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소리쳐 울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그는 다짐하며 울부짖었다.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나라를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거야. 나도 크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거야. 1949년 11월 마지막 토요일의 이 일은 그 아이의 일생을 좌우하는 목표로 잡혔다. 이 작은 전라남도 신안군 안평의 주인공 이일단 성 무식하게 욕이나 하고 자라던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그 아이가 그 선생님께 받았던 그날 아침에 맺습니다. 사랑을. 그 아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의 영혼과 삶을 치유하고 그렇게 할 사람을 키워내는 한신대학의 정택이 교수가 되셨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이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명기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선생님은 한 아이의 촌놈을 위해 가슴을 찢고 오셨어요. 아이들을 위해 이런 사람의 가슴을 찢으면 여러분 손 때문에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오늘은 멘토주일입니다. 멘토주일에 우리 멘토님들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리더양 책갈피입니다. 이 앞에는 양이 매달려 있고 이 밑에는 책갈피가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리더양, 예수님을 따르며 그의 양들을 이끄는 예수님의 작은 동역자. 저는 오늘 여기에 하얀 것으로 양승원이라고 써놨습니다. 필리핀의 사람들이 손으로 다 깎은 이
조그만 책갈피. 돈으로 치면 여러분을 실망시키기에 족하겠지만 의미로 치면 이것은 역사를 뒤집을 엄청난 도전이며 여러분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리더 양으로서 지금 홀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역사를 뒤집을 수많은 정태기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기록하는 주님의 동역자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뒤에 따르는 양떼들을 사랑함으로써 얌니아의 그 작은 학교에서 역사를 뒤집는 놀라운 일을 해낸 요한한 벤 자카이 같은 위대한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멘토